어느 교회에 주일 아침마다 두 손을 꼭 붙들고 같이 나오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안내를 서시는 분이 인사를 했대요. 어머, 너무나 보기가 너무나 좋으세요. 어떻게 주일마다 그렇게 손을 꼭 붙들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이 손을 놓으면요 다른 데로 셀까 봐요. 그래서 꼭 붙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놓아준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부부가 손을 꼭 붙들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을 겁니다. 물론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 가족이 손을 꼭 붙들고 나오면 참 좋겠죠.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꼭 손 붙들고 나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이 저 사람들은, 저 가족은 정말 예수를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도 저 가족처럼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구든지 샘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가정들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족으로 먼저 불러 모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 경험하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지체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을 통해 주님은 이 교회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지름길,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참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이렇게 서로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며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협력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느끼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이 에스더에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스더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의 불임절기에 늘 꼭 읽혀지는 성경입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스더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후였습니다. 당시 그 나라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던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고국으로 다 돌아갔는데 아직 남아서 그 페르시아 나라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돌아갔지만 여전히 남아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남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모두 몰살하려는 음모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몰살 위기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이 무서운 음모를 꾸몄느냐? 그것은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보면 버릇이 없어 보여요. 사가지가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네. 총리였던 자기에게 모든 신하들은 다 꿇어서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후손이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처음 세우셨을 때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의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물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각 왕을 처단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각 왕의 후손이 남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각 왕의 후손이 된 거예요. 결국에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들 모두를 다 죽여서 세상에 남겨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국에 다 퍼지게 되면서 전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친딸처럼 키워줬던 이 사촌 오빠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 그에게 모르드게는 친서를 보냅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유대인들을 다 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던 이 페르시아 때에는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임의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간절한 부탁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 민족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이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에스더의 이 난처한 상황, 쉽게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자신의 형편과 처지의 그 마음이 신하를 통해 모르드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데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왕으로 택함을 받은 내 사명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갈 것인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 족속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모두가 다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이 한 결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파장이 얼마나 클지 두렵고 무서운, 그렇게 떨리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기도의 당연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에스더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에스더에게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스더가 혼자 금식하면서 혼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는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모든 유다인들과 그리고 자기의 시녀들까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 혼자의 기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잘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는 이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도 알고 모든 유다인들도 알고 시녀들까지도 다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 덩어리들,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는 그 문제 덩어리들이,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기도하면 어쩌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고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 주변에는 모르드게도 있고 유다 민족들도 있고 시녀들까지도 있어서 그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힘을 힘입어서 더욱더 힘차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야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1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온 교회 공동체가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모든 병에서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에스더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3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그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왕이 자신을 죽이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리고 힘과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 먼저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그 순간 아마도 이 아하수르의 왕의 두 눈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확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에스더가 예뻐서였을까요? 예쁘게 단장하고 꾸몄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마음에 정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왕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사랑하고 예뻐하는 에스더라 할지라도 그 왕의 지팡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내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다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 예뻐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귤을 내밀도록 그렇게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이 내미는 그 귤 끝을 만지게 되고 왕의 앞으로 정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든 유다인들과 시녀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다 죽어야 되는 날을 사는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사는 것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바꿀 수도 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가 모두 기도를 통해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총리 대신 하만을 패하시고 모르드게를 대신 그 자리에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그 적들을 다 멸하시고 오히려 많은 이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도 유다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곧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두가 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불임절을 매년 정한 때에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던 일을 기억하고 이 명절을 반드시 지키기로 재차 다짐하였다. 아멘.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명절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4가지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회당에 모여서 공적으로 에스더서를 읽고 듣습니다. 둘째는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셋째는 가난한 사람들 2명 이상들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넷째는 새우다트 불임 만찬이라고 하는 만찬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변 사람들과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절기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불임절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심과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불임절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 응답의 삶과 구원의 삶,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끝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하기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닥쳤을 때에,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를 외칠 수 없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건 잘 알겠는데 정작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악한 영의 유혹과 싸우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맞서 싸우는 기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갈 때는 혼자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뒤에는 모르드게와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벌이며 나아갈 때도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구나 그렇게 외롭다고 여기지 마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교육 개발원의 모든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 아프고 슬프고 힘든 상황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시고,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다 아시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그 주님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속회 식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중보 기도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꼭 붙들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발걸음을 맞추어 나아갈 때면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